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자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요, 기도 응답 받는 겁니다. 그렇죠? 만일 저와 여러분이 24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로 형통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받는 능력 있는 기도가 뭐겠냐? 오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누려지면은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 이걸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를 만나면 꼭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든 것이 시작이 나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틀린 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태어나가 그냥 계속 살아왔으니까 이게 나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항상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옳다 말하지는 않는데 객관적이지도 않아요. 또 그런다고 주관적이지도 않아. 그냥 자기 마음이라. 내가 맞아. 근데 여러분 조금 깊숙하게 한번 봐야 돼요. 제가 왜 묵상이라는 단어를 끄집어 드렸냐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요. 다른 것으로 처음부터 각인이 되어졌어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길들여졌어요. 이미 가문의 유전적인 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 후대를 딱 보면 우리가요, 이놈은 참 좋은 걸 많이 받았겠냐, 나쁜 걸 많이 받았겠냐. 물론 다 받았겠죠. 근데 나쁜 게 더 많이 보여요. 저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만 닮았게 보일 때. 그 말은 좋든 나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문에 쭉 내려오는 것이 유전적으로 각인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백지가 아닙니다. 이미 각인되어졌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태어났는데 살아가면서 환경 무시 못하잖아요. 가정 환경, 나라의 환경. 우리는 대한민국이 태어났으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길들여졌죠. 선택할 수는 없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애들은
아프리카라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어요. 거기에 길들이고 그것으로 각인되고 그것으로 모든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아프리카 사람하고 우리하고 만나면 생각 근본이 좀 다릅니다. 왜? 이미 다른 게 들어갔어요. 여기에 살아가면서 특별한 경험과 상처가 딱 들어가요. 나도 모르게 상처가 딱 들어왔는데 그게 영적으로는 자라나지 않는 거예요. 그 상처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내 마음과 생각이 평생 그게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세상의 지식이 딱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하게 보면 이게 나야 라고 말하지만 진짜 들어가면 각인된 그대로 납니다. 각인된 그대로 나요. 내가 경험한 그대로 그게 나고 내 환경 영향받은 대로 나고 내 지식 배운 대로 나고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걸로 납니다. 이게 맞다라고 아무도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이래 되었으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최고로 화두가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세상적으로 이 사람의 교양이 좀 있어, 지식이 있어, 수준이 좀 높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게 수준 높은 사람이라. 안 그래요? 다름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이게 가장 크게 이슈화 되어진 게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저 동성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비난했거든. 요즘은 어때요? 그거 비난하면 굉장히 교양 없는 사람이라. 아, 너 수준이 다름을 인정 못하는구나. 아, 너는 색깔이 그렇잖아요.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시대마다 달라. 옛날에는요, 무조건 때렸어요. 요즘은 수준이 좀 높아져서 인정해라. 요즘 이제 반대라. 이제 성소수자들이 막 자기 행사들을 합니다. 레인보우 해가지고 행사합니다. 그러면 그 행사에 이제 일반 성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를 봐.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 교과서에 이제 막 실어가지고 이게 맞다라고 인정을 해요. 화장실도 이제는 남녀 구분 없어. 통합이라. 아, 유럽에는 있어요. 남녀 구분 없이 그냥 똑같이 들어가요. 그게 성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그게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차별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편에 가도 답은 아니야. 이쪽 편에 가도 답은 아니야.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하는 이유가 어른이 이걸 가지고 고집하거나 또 무조건 수용하면 돼. 내 그릇을 넓혀야 돼. 이게 또 맞다라고 인정을 하거나 사실은요. 이것도 둘 다 답은 아니에요. 왜?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러면 너도 다르고 너도 다른데 그게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다 상대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요. 뭐가 틀렸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게 성경이에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한다라는 것은 틀린 나의 잣대를 가지고 계속 잘못된 걸 지적하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다르니까 틀렸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건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진리가 들어가면 비진리는 아닌 게 드러난 거예요. 언제든지 비진리가 맞냐 안 맞냐는요. 진리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틀린 나를 가지고 계속 고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진리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올바른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그렇잖아요. 늘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 다 있지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하나님의 형상의 응답으로 그 복으로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다스리는 것. 그러니까 이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우리의 근본이 안 되면요. 전부 다 이거 가지고 불순이 가지고 싸웁니다. 이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있잖아요. 틀린 나를 가지고 틀린 나의 동기를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기도 아무리 해도 사실은 그건 틀린 응답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성경적으로 찾아보면 그 자체가 기도 응답입니다. 자신을 올바로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는 뭐냐? 맞죠? 우리가 늘 지금 기도에서 쭉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뭐냐? 뭐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인데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올바른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녀만이 누리는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나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에요. 요거를 온전히 누리는 것이 우리는요 기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전부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자꾸 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안 주신 건가? 뭐 기도 안 하는데 뭐. 아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신 걸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굳이 안 줘도 되는 걸 나는 구하고 있는가? 거의 99.9%는 맞잖아요. 예수님이 요거 이야기했어요. 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 이방인은 뭐요? 하나님이 자녀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무 신에게도 막 아무 기도합니다. 내가 먹을 거 주세요. 뭐 주세요.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근데 그거는요. 따라오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 중언부언하지 마. 그거 너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 하나님이 준비한 건 따로 있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더하시는 게 그게 주가 돼가 자꾸 구하기 때문에요. 틀린 나로 틀린 것을 구하면 틀린 응답이 오면 그건 더 틀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구나. 그걸 내가 찾는 게 기도 응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요. 그걸 받으면 몇 가지가 따라옵니다. 기도 응답 따라오는데 뭐가 기도 응답입니까? 여러분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거 당첨된 것도 기도라. 맞죠? 그것도 응답이라.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망했어. 당첨대가 타락했어. 완전히 무너졌어. 그때는 어떡할 겁니까? 그렇죠. 아니 당첨될 때는 응답이라고 그래 했는데 나중에 망하니까 그게 응답이 응답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저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응답을 틀린 나를 가지고 틀린 것을 구했는데 그게 틀린 게 왔다. 그건 틀린 응답이라.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사단 또 줍니다. 준다니까요. 망하든 안 망하든 준다니까요. 나중에 망해서 문제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요. 물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게 오는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주시는 응답은요. 이렇습니다. 평안합니다. 뭔가 왔다 안 왔다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 그래야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저는 기준은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평안. 응답이 와서 평안합니까? 안 와서 평안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평안은 뭐 할 때 평안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해집니다. 자꾸 우리는 불신자 수준으로 자꾸 뭔가 자꾸 협박해가지고 막 받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악한 분이 아니시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 그게 평안이고 누림으로 너무 좋아. 야, 이게 다구나. 행복하구나. 그래, 야, 끝이구나. 여러분 평안하면요 희한합니다. 뭐든지 누리십니다. 참 희한합니다. 누려진다니까요. 내가 억지로 누려야 되지 이게 아닙니다. 누려진다라니까요. 그럼 왜 우리가 좀 욕심내가 응답을 받으면 그렇잖아요. 분명히 뭔가 왔는데 눌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왔긴 왔는데 그 왔는 게 이게 막 자꾸 눌려. 뭐 그런 거 없는가 보네. 안 눌리는 모양이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자꾸 눌려요. 왜 자꾸 눌리지? 욕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요. 얼마만큼 누리시느냐. 그렇죠? 예를 들겠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은 얼마만큼 이게 누리셨느냐가 중요해요.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일부러 자기가 자원해서 감옥 안으로 들어갔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옥 안에 그 당시 감옥은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거야. 저는 이게 진정한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이 이런데 환경에 갇히지 않아요. 왜?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일체의 비결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 받으면요.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이 안 눌립니다.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안 눌려요. 왜? 답을 가졌거든. 위기가 왔는데 위기 속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보이니까 위기가 안 눌린다니까요. 근데 누려진다니까요. 오늘 이 응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짜 기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 응답은 뭡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이러면 좀 어려운 단어니까 또 더 쉽게 하나님의 계획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답, 미래 이게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내게 이거 허락하셨구나.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두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미리 보여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답이 나오면 문제는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미리 응답이다.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저는 세 가지가 누리신다고 생각합니다. 평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미리 보여주고 응답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 이제 다 끝났어. 뭐 이거 받아보면 다 끝났지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뭐 우리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현장 복음회 지금 46과를 하는데 벌써 46과까지 갔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성경 구절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요약하면은 한 가지로 딱 되어집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기도의 조건은 뭐냐? 믿음이다. 성경은 이거 제일 강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의 기도 조건은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한 것은 뭐하라?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구한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도 종류가 많잖아요. 내 자신을 믿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는 기도해라. 이게 응답입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계획 뭔지 하나도 모르고 그거 한 가지, 그거 상관없이 아무리 구하는 거는 그건 내 욕심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언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것이다. 그게 기도의 조건이다. 그래서 목사님 이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다 구합니까? 또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렇죠. 세 가지 항상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수만 가지가 돼도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거예요.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함께 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완성된 인생이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난 인생이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 이미 모든 응답 가진 거예요. 불완전함이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완성이다. 끝난 인생입니다. 끝난 인생. 하나님 그러면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죠? 요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걸 우리는 조금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너무 우리 생각에 진취적인 거고 영적인 축복은 이거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네 영혼 속에, 네가 있는 현장 속에,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축복하셨다. 그거 기도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마지막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어질 것이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다른 거 말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 역사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나님 다른 거 약속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시켰다. 내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가야 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곳에 너를 사용하겠다. 성령 임재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수 없는 순간순간에 언약을 잡고도 기도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자,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그렇죠? 응답받은 사람들. 첫 번째, 모세. 모세는요, 그렇잖아요. 딱 한 가지 언약을 잡았어요. 뭐 하느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모세에게 응답들을 다 주셨어요. 자, 출애굽의 키가 뭡니까? 희생제물 드리러 가는 건데 그 키가 유월절 피 언약입니다. 어쩌네, 9가지 재앙 아무리 임해도 안 빠져나왔어요. 한 가지 뭐 하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것은 죽음의 영이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거 강조했어요.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합니까?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으면 출애굽하는 거야. 모세는요, 요 하나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뭐 우리가 많이 있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담에성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났어요. 자, 그건 구원입니다. 근데 바울의 남은 여생은 이 응답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하나님이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앞으로 이방인들과 왕들과 임금들 앞에 세운 나의 택한 그릇이다. 바울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 주시고 생존케 하신 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불렀구나.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저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표를 두고 나를 불렀구나. 그 바울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였어요. 나의 하나님의 나라. 바울이 이게 탁 잡혀질 때부터 바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진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뭐 많이 있겠지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이거는 중직자 응답이라고 볼 수 있죠. 로마서 16장.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보내고요. 아직 로마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거니까 이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하고 같이 로마 복음을 수고하는 자들의 이름을 쭉 기록한 것이 로마서 16장이에요. 앞으로 로마 복음을 하는데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이 됩니다. 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에 쓰임받은 거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을 가지고 그 시대의 로마 복음하는 데 쓰임받았어요. 오늘 제가 메시지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시대에 강대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 우상으로 완전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대국에 남은 자를 보냅니다.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키기 이루어 갑니다. 그 남은 자로 보냄받은 자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입니다. 그거 한 가지 소원해요. 이 시대의 로마 복음을 통한 세계 복음화. 거기에 생을 탁 들였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이름이 영원히 기록되었어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조금 그거 하지만 출애굽도 그렇고 로마 이방인에서도 로마 복음화도 그렇고 결론은 237 나라 살리면 되더라고. 조금 크지만 세계 복음화는 흐름 속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속에 있는 자는요 무조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의 기도.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누리겠냐. 기도의 시작입니다. 저는 늘 기도할 때 이 중심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시작입니다. 이 시작은 뭐하고 관계 있느냐? 이거하고 관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나갔는데 내 틀린 각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항상 내 요구가 나오고 내게 먼저 나오고 그게 맞으면 괜찮은데 그게 틀렸어. 그래서 항상 틀린 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틀린 날을 바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옛날에 틀린 나는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렇죠. 누구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이다. 자, 기도의 시작은요, 틀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걸 보고 신분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근데 대부분요, 시작을 틀리게 해요. 내 원통한 거, 내 안 되는 거, 내 무너진 거,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하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바른 너를 두고 기도해라.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형상 속에 하나님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바로 나잖아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또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 거 충만케. 모든 것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깊이 있게 기도를 안 하고 자꾸 틀린 나를 가지고 공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보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자, 두 번째,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뭐래요? 나의 것이 있어요. 그 나의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허락하신 거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키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뭐 하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되지만 그 명령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뭐를 아는 자는 이 기도하느냐? 그렇죠. 이미 오래전에 사단이 정치, 권세, 경제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빼앗습니다. 사단에게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거 진짜 알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 이때 일하는 게 천사가 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일하는 거 봤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사자 입을 봉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우상신전에 절하지 않겠다. 풀무불이 들어갔는데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서 다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기도로 모든 거 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보면 오늘 이거 이제 기도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형상 보좌의 축복을 내 영혼 속에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가야 될 모든 것에 미리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현장 가면요 꼭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러니까 하루 만에 올 수도 있지만 천천히 임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시간표에 따라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 계속 누리고 기도해버리면 어느 날 여기 탁 무너져요. 정말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2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강한 자가 결박당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세간을 타락했느냐. 여러분 현장에 여기 잡고 있어요. 근데 요 흑암이 잡고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근데 뭐를 잡고 있느냐. 그렇죠. 요 흑암이 정사, 권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정치를 잡고 있고 권세, 경제를 잡고 있고 문화를 잡고 있고 다 잡고 있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면은 여러분 현장에 이렇게 문이 하나하나씩 열립니다. 요거는 성령인도 받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문이 하나하나씩 열려집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기도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문이 있는데 첫 번째, 흑암에게 묶였던 영혼이 돌아오게 됩니다. 희한하죠. 자꾸 현장에요. 전도할 문이 열려요. 갈급한 사람이 오기도 하고. 전에는 안 그랬는데 괜히 와가지고 뭐 자기 어려운 거 속사정 이야기하고 막 괜히 와가 교회 가고 싶다 그러고 막. 내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근데 와요. 희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가장 먼저 빼앗겼던 영혼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와서 갈급한 자가 붙습니다.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혼의 응답에 문이 열린다. 아멘. 여기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를. 두 번째, 영혼이 따라오면요. 두 번째 여기 회복돼요. 하나님 항상 약속했어요. 그 다음부터 자꾸 빛의 경제가 회복이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부 이 일의 주역이 되었어요. 흉년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요. 그렇잖아요. 부조 보냈다니까요. 다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이러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이룰 빛의 경제들이 하나하나씩 회복이 됩니다. 경제가 회복돼요. 맨 마지막에 회복되는 게 이겁니다. 문화가 회복됩니다. 문화 이러니까 조금 거창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 여러분 현장 가면 알잖아요. 현장 가면 지금 문화가 세상 문화라.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라. 노는 문화라. 우상 문화라. 점술 문화라. 전부 하나님 없는 문화예요. 근데 진짜 영혼이 들어오고 빛의 경제가 딱 회복되면요. 여러분의 현장이요.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운동의 문화로 싹 바뀝니다. 그래서 알아요. 살리는 문화로 바뀝니다. 여기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우리 후대들도 따라옵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의 후대들도 하나하나씩 이 살리는 문화 속에 후대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왜요? 보고 증인이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까지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표니까 계속 지속하면 되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계속 하세요. 현장에서 이건 확인하는 거니까. 첫 번째, 일어나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모든 문제 해결받은 나라, 이미 이 땅에서 완전 천국의 모든 걸 가진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 주신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 영혼, 지역 모든 것에 기도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 보이면 이제 요거 하면 돼요. 영혼 구원의 역사. 자꾸 희한한데 자꾸 만남이요. 자꾸 되는 만남이 돼요. 희한합니다. 빛의 경제 옵니다. 문화가 바뀝니다. 후대가 살아납니다. 이 일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응답받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모든 응답받은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보좌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것으로 우리의 현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서 문이 열리고 영혼이 돌아오고 경제가 회복되고 문화가 회복되고 후대가 회복되는 이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나로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틀린 나로, 이미 가문의 재앙을 가진 나로,
이 세상에 살다가 몸부림쳐서 그 경험이 각인된 나로, 하나님 없는 것이 세상 것이 먼저 들어온 나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 틀린 나를 가지고 우리는 수없는 많은 것을 연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가장 중요한 시작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좌의 비밀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축복의 그림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주님께로 회복하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 모든 주의 종들의 기도가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바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비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여 주시어서 오늘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문화가 회복되고 후대가 회복되는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24시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누림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가지고 온 땅에 쓰임받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소중한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0